2021년 2월 10일 수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약속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두 번에 걸쳐 생각했던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생각하고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다면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는 재림의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조롱하는 이유를 그들의 정욕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 안에 너무나 많았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 대하여 이제 반박하는 말씀을 오늘 5절 이하로 7절까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예증으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예증으로 들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요 잘못 사사로이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했고요. 예수님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그들의 유혹, 미혹을 물리쳐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대에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에 대해서 바른 말씀으로 그들을 정확히 일깨울 때 우리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 전후서는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흩어진 모든 나그네에 대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냈고 그 초대교회 안에 여러 교회가 이 이단의 문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혼란하고 혼미스러웠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 자체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헬레니즘 문화는요 지상 숭배, 지식 숭배주의예요. 그러니까 지상주의, 그것이 바로 헬레니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또 하나의 영향력 있던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도 지식 이성을 중심으로 하고 지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식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했던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인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만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요.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 교회는요 두 종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 전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다면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 죽었던 그것으로 인하여 이들이 어떻게 잘못되거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지옥에 가는 건 아니가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라는 거에 빠져서 자신의 생업을 다 뒤로하고 오직 교회만 와서 주님 오실 때만 기다리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주님의 재림의 그 시간을 오해하고 잘못 풀었기 때문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로 인하여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지 못할 때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올바르지 아니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그는 5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6절, 7절까지 이 세 말씀 속에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하나님이 땅을 물로 엎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논증을 4절부터 보면은 4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강림한다 그랬어? 주님이 강림을 하긴 하는 거야? 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조상들부터 옛날부터 주님이 재림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태양이 뜨고 밤에 별이 뜨고 산천 초목도 그대로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재림이 오시고 무슨 심판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제 5절부터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잘 보면 우리가 전에 읽을 때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봐봐, 하나도 바뀌어진 것이 없는데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노아의 가족에게 알려주셨고 노아의 가족은 이 사실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요. 그들은 120년 동안 전파하면서 이 홍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조롱했습니다. 무슨 심판이 임하냐고 조롱했습니다. 심판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오히려 조롱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바보 취급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하늘에 태양이 뜨고 그리고 별이 뜨고 별이 있고 그리고 산천초막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뭔가 조짐이 있어야지, 뭔가 비가 많이 온다면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지, 봐라,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요, 자기 생활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충실했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임한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생활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홍수를 믿지 않고 재림이 언제 올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재림이 온다는 것이 아직도 나는 내 생활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서 너희는 마음을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달라진 건 없이 내 생활 그냥 열심히 살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멸시하며
세상을 봐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 그들이 온 땅에 비를 내립니다. 이 비를 내려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사건이요. 창세기 5장에 등장을 해요. 창세기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어지는 족보 가운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사람 에녹이 등장을 하죠. 근데 에녹이 자식을 낳아요.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자, 성경은요. 에녹이 하나님을 평생 동행한 것이 아니라 그가 65세에 동행해요. 65세 그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주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고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에녹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심판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마음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어요. 최장수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왜 심판이 안 와? 왜 주님의 재림이 안 와? 라고 얘기하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들을 국률이 여기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왜 안 올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빨리 돌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계속 자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사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의 긴 시간 속에서 안 오시나 보다. 재림은 없나 보다. 그러니 나는 내 생활에 충실하고 내 생활에만 열심히 삶을 살아갈 거야 라는 것은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서라도 생각하고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루어진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때이니까 빨리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대 우리들에게 우리 신광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찾으며 진실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